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파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원포인트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명령,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드려라. 아멘.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이듯이 성도의 변신은 무죄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3년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울을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스데반의 처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직접 7 집사를 뽑았었고 그들은 스데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의 일꾼되었고 친구되었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 아닙니까? 이 사울이 남긴 상처는 사실은 스데반을 죽인 일에 그치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교회를 떠나 뿔뿔이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기억을 그들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교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도들로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나죠. 나로서는 전혀 내키지 않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 원수같이 이를 갈게 만드는 사람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카작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종종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통역을 하는 카이라디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의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는 젊은 다른 카작 통역들을 통솔하는 젊고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적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단점은 그가 같은 신학교에서 일하는 러시아 직원들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카작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70년 동안 카자흐스탄을 지배했던 러시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한 민족 의식이 신학교 내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편가름을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돈을 배경으로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갑질하려고 하는 외국인 정도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과 카자흐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제 모습이 카자흐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러시아 사람 편을 드는 것처럼 그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교 지도자로 갔던 저의 리더십은 번번이 무시를 당했고 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일했던 다른 카작들 여러 명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통역이 4명이 있었는데 매일 학교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1명이나 2명 뿐이었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어느 날 그는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가 떠나자 신학교 운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라서 다른 통역들도 동시에 다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신학교 이사회가 열렸고 신학교 이사로 모인 이사들은 카이랏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오도록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사님들은 젊은 카작 인재인 카이랏이 신학교를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님들은 이사회, 목사 안수식, 신학교 졸업식 등의 행사로 보통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는데 5일째가 되는 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카이랏을 불러서 사과를 하고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 중에 한 분은 저보다 10년 선배셨고 그분이 신학교를 개척해서 저에게 물려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사람을 다시 직원으로 불러야 하는 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님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만한 일로 신학교를 섬기는 것을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선교사를 그만두고 귀국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렵고 난처하고 그리고 내키지 않는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주를 섬기다 보면 내키지 않는 일,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나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냈던 그 장본인을 과연 사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러한 때 이 사도들이 미심쩍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을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가 두려워하고 미심쩍어하고 별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다면 어떤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봐서는 바나바는 아마도 이미 사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재산을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와 구브로 섬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나바가 소개를 하니까 사도들도 그를 내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드디어 12사도가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만남과 사귐과 사역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흥미진진한 삶의 일부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지 않았던 만남, 생각지 않았던 교제, 생각지 않았던 동행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28절에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고 마땅히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이 별로 내키지 않는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26절에서 28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사울에게 생겼고 그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주 어렵게 탈출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28절, 29절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사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요새 말로 빡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이런 위기를 직감한 제자들은 사울을 다시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 보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생명이 경각에 오가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이셨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사울의 변화를 허락하셨으며, 무엇을 인해서 사도들은 내키지 않는 교제를 시작해야만 됐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만남과 교통과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일들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섭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사울을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훨씬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주님께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사울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을 부르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은 뭐죠? 간단히 말하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죠.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회 하나 문 닫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소위 말하면 로컬 교회죠.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다솜교회 같은 로컬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오신 것이죠.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해가시는 것이죠. 엄청난 희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붙잡혀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서.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게 사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너희들이 통치하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피를 뿌려서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관인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럼 그처럼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병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요새 아주 유명한 질병통제소 같은 그런 기관도 있고요, 적십자와 같은 NGO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습니까? 또 그 많은 기관 중에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귀한 기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기관은 오로지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교회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큰 희생을 주시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제목을 붙이고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단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사회에서 미담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미담을 남기는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이상, 교회의 꿈은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으며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기관도 그 기관이 존재하는 메인 펄포즈,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세상에 다른 기관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대부분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영화와 아니면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물론 인간을 위하지만 교회에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일도 예배드리는 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여전히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의도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꿈꿨던 일이 UN 고등 난민 판무국에 들어가서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런 꿈을 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물론 그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기적인 행위이며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어떤 기관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건 분명히 이기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마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을 먹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마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어떻게 해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뭐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이기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나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분이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할 때 그건 이기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 생명을 내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기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관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음을 보셨고 아셨기에 자신의 피를 들여서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의 기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진 특별한 기관을 세우신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세워나가시냐면 바로 그 교회, 그 기관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내키지 않는 일을 했던 이유 뭐를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하셨던 이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운 이때에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목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속에 두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릴 때 설교한 것처럼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10년, 20년을 보고 섭리하는 게 아니고 300년, 400년, 1000년을 두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처럼 교회당에 미식 몇 대를 들여놓고 마스크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하죠. 제가 주보에 올렸지만 천연두가 돌았던 로마의 시내처럼 아무도 치우지 않는 시체가 우리 집이나 교회 앞에 나뒹굴고 있다면 우리도 그 시체를 치우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아니면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이 여기저기 앓고 있다면 아마 나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환자들을 돌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서 남을 막 도울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몰기지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교회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도 들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한 친구가 보내준 카톡으로 보내준 글들을 읽으면서 그 중에 정부의 문서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글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미국 보건사회복지성 말도 어렵네요. 보건사회복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내놓은 글인데요. COVID-19 Recommended Preventative Practices and FAQs for the Faith-Based and Community Leaders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예방 차원의 행동들과 믿음을 기초한 공동체 리더들을 위한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 글 중에는 The Rol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Leaders, 즉 믿음 공동체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도대체 정부에서 기대하는 교회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정부는 목사들에게 뭘 기대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요, 제가 좀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연락처를 잘 파악하고 성도들과 get connected, 계속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적인 상처나 심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 혹시 전염되어서 자가 격리되어 있거나 고립된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SNS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정부의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접촉을 줄이고 교회 행사들을 연계하며 현장 예배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미니멀마이즈,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방법들을 찾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그들의 임금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라. 굉장히 긴 글이었지만 제가 읽어볼 때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엄청나고 위대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성실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정부도 원한다는 거죠. 그거를 정부의 안내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정부의 안내문에는 Plan ways to continue essential service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본래 너에게 있는 essential services, 가장 중요한 일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거를 함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새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용하자면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돌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몸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인데 그 김혜자 씨가 쓴 글 중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글이 있어요. 그녀가 한 번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때 길거리에서 아주 이 피골이 상접한 어린애 하나를 봤습니다. 같이 갔던 방송 기자가 그 어린애에게 사과 한 쪽을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사과를 먹지 않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김혜자 씨와 그 방송 작가가 그 아이를 뒤를 쫓아갔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나 보려고. 이 아이가 비틀비틀 한참을 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움막 아래 꺼적대기를 덮고 있는 꺼적대기를 들시니까 그 아래 그 아이의 동생이 있더래요. 이 애가 그 사과를 자기가 안 먹고 그 동생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형은 죽었어요, 결국. 근데 동생은 살았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김혜자 씨가 쓴 글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응원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이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때가 아니고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